오늘은 산 소망을 가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산 소망을 가졌는가.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핍박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가 됩니다.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시가 이렇게 불타게 된 그 원인,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 방화범으로 선동했습니다. 이 방화범으로 선동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종말론, 장차 이 세상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독교 종말론 때문에 저들이 세상에 불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선동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로마가 14개 행정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는 27개 구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전체 시에 14개 구가 있었는데 이 행정구 중에서 10개 행정구가 전소 내지는 반소돼 가지고 그냥 로마시 70%가 불탔어요. 나머지 이제 한 30%, 한 4개 구가 그래도 불이 나지 않았다는데, 그 4개 구는 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외곽지대에 있는 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구에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다는 거죠. 아니,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이 4개 구는 멀쩡하고 나머지 10개 구는 전소 내지는 반소하면서 싹 불탔으니 이거 틀림없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런 식으로 악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들도 자기 집 불타고 완전히 양재산 다 불타버려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발을 하고, 또 황제 네로는 정말 참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무서운 핍박이 네로 황제 때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시기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서는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할 그때 쓰기 시작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할 때에 자기도 이제는 이 세상 떠날 것이다 하는 자기 임종을 예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죽음을 예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장막을 벗어날 줄을 안다, 임박했다. 그러므로 자기 임종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구원의 진리, 이미 있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은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기록해서 기억나게 하겠다고, 일깨워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겠다고 이 편지 쓴다고 분명히 자기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AD 64년 7월 달에 7월 18일 큰 불을 질러 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박해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4년쯤 그렇게 박해하다가 AD 68년 9월 9일 날 네로 황제는 자살로 자기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자살도 못하고 비서한테 찔러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그걸 비서가 찌르니까 엎어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이렇게 네로 황제와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악선전하고 선동하는 것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독교도들을 박해합니다.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AD 81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황제하면서 황제들 중에서 최초로 자기를 신이라고, 나는 주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제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 도미시안 황제예요.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이 도미시안 황제 때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와 히브리서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7권 이 공동서신은 환란 시대에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전서는 환란이 시작할 즈음에 썼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환란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박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무참한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신사참배에 마음에도 없는 참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참배하지 아니하지만 몸으로는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너무나도 큰 불이익과 환란이 닥쳐오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신사참배를 참여했던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더 믿음이 꿋꿋하고 정신이 더 강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공산주의 운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6.25 전쟁이 터져서 3년간 전쟁하는 중에 남북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남한에서는 주로 호남 쪽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영광굴비 참 좋아하지만 영광군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환란 시대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해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박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뿌리가 약해가지고 환란과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자가 많다. 이것이 바로 환란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일종의 환란 시대를 겪고 있죠. 일종의 환란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현재 이 나라의 권력을 잡은 그 단체 안에 철저한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아주 은근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시키고자 하는 음모가 있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인종 말살 정책으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게 하고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도 명령을 하고 이렇게 박해를 했던 시절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라 이 말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도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 마음으로 지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과정 속에 우리 한국의 경제 개발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유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그와 같은 제도라든지 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때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신학생들도 신학 박사들 가운데서도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그 박해를 이기고 독립운동도 계속하고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공로가 큽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 근대화 과정 속에 기독교가 끼친 그 공로와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걸 기억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20명만 참석해라 또는 10%만 참석해라 20%만 참석하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특징이 뭡니까? 뿌리가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깨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고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되고 웬만한 그런 임대교회들은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아야 할 이와 같은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박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벌써 네로 황제 박해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 죽기 전에, 내 장막 떠나기 전에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겠다고 기록한 이 편지 속에 베드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산소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어떻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거듭 태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난 우리는 원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그를 부활시킨 것처럼 죽은 내 영혼을 살려내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무엇이냐? 하늘에 간직해 두신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유업이라고 그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상속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바로 환난과 박해가 있는 땅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시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억울하지도 서럽지도 아니하고 어차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니까 그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요 새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 그래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시제로 말하면 과거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구원이 과거의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은 무엇이냐?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이와 같은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생활이 바로 오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뭐냐?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구원, 이것이 미래의 구원이요 말세의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의 구원은 뭐냐? 이 세상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적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마지막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포,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건 뭐냐? 근심을 영광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시작하니까 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이거는 바로 시대의 조류요 또 시대의 현상이니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만 근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잠깐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근심한 우리들은 하나님은 크게 기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오히려 더 기뻐합니까? 그 근심을 하면서 근심을 잘하면 그 근심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소망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해 주신다. 그 기쁘게 해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존귀함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고난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결과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를 허락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칭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요, 또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공중에 나타나실 때는 휴거, 들림받을 사람, 데려감을 입을 사람,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는 저 그리스도와 그 모든 졸개들을 다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사건도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존귀함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박해하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응원해 가지고 이 환난 시대를 잘 이기라고 그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새 소망,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근심을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권면한 게 뭡니까? 베드로의 권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고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 아닙니까? 그걸 가져오실 그때의 그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할지어다, 기대할지어다, 그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지 않았을 때에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걸 본받지 말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세상 어지러워도 그 옛날 습관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 본받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로는 뭐냐?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로 표현합니까? 나그네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동네가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 동네 아무리 살기 좋고 먹을 게 많고 풍성해도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 곳이 아닙니다. 지나갈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경제 발전해 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국민 소득이 높고 온갖 문명 이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가 있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내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넉넉하고 풍성하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해서 절망하지 말고,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므로 저 본향에서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공포심의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아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난이 시작될 그 즈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전히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의 마음 짓눌리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사도 베드로의 그 가르침과 권면을 이 시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때를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말라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박해가 있고 비아냥거림이 있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난 시대, 박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영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그네 인생길에 아무리 행복해도 또 어려워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